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기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왕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조금 무섭죠?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은 전혀 떨지 않네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할 때에 근심을 하였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얼굴에는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었지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는 그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밝혀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책망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것을 밝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주실 거면 오늘 주시지 왜 미래를 약속하고 주시냐는 거예요. 어차피 주실 건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성령을 오늘 주시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성숙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 속에는 내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죠? 어떻게 죽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거짓을 다 동원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이 모든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의 항목이 뭐였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라고 죄명을 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요? 가짜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자 신성모독죄라는 죄악목으로 십자가에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밝혀야 돼요? 뭘로 밝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밝히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누명을 씌웠다고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죄의 항목을 씌워서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밝혀야 돼요? 밝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사망을 사망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부활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죠? 하나님의 집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으로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아버지 앞에 가서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와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아뢰므로 인하여 아버지가 그 일을 승낙하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틀리다 맞다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할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누구 앞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그것을 판단을 받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한 진리를 밝히기 위하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 8절입니다. 8절 보게 되니까 그가 와서, 그가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신분이 뭐예요 지금? 의인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혼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들어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 왜냐하면 제 안에 누가 계신다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고. 옆에 분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고.
옆에 사람을 욕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는 오직 하나님 뜻에서만 나온다. 세상은 의를 만들어낸다, 못 만들어낸다?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셨는데 종교적인 심판을 받으시고 정치적인 심판을 받으셨어요. 종교적인 심판은 어디에서 받았지요?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사형의 자리로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는, 정치적인 심판을 받을 때에는 빌라도가 죄의 항목을 뭐라고 썼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은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을 할 때에 그와 같이 하였는데, 빌라도가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뗄 때는 자칭이라는 단어를 떼어버렸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심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므로 인해서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처하는 자리로 가게 했고,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법정을 어디로 옮겨요?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가서 정치적인 재판을 받을 때에는 죄의 항목이 뭐가 됐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하나님을 누가 심판을 한 거예요? 빌라도가. 빌라도는 누구를 대표해서? 로마 황제를 대표해서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판단이 옳다 틀리다, 틀리다가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판결이 옳다 틀리다? 틀리다 이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권력으로 유대인의 왕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죽였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인정하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결코 틀린 길이 아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격할까요? 생각해 보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공격할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공격을 할까요? 네,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에 순종하는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피조물 이래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속삭였죠?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누구와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사람은 내가 누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한다고요. 주일날 교회로 나와라 그러는데 내 생각으로는 안 가도 될 것 같아. 피조물이라면 창조주의 말에 토 달지 말고 순종을 하여야 되는데 내가 신이라 생각하니까 이와 같은 조건을 달고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맨날 저 인간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얘기를 한다고. 나에게는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라고. 여러분이 비판 잘못하고 말 잘못하잖아요. 그럼 나는 마귀예요 라고 자폭하는 거라니까. 에? 신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그 일은 오직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만 한다고요. 하나님만. 만일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게 되면 그분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참 슬픈 얘기지요. 성령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하셔요.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게 되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함께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호련히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와서 사울이라는 청년 그냥 눈을 멀게 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 청년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대요. 여러분 놀래서 3일 동안 음식과 밥을 끊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됐다고요? 사울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그런데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누가 나에게 핍박을 가할 때에 슬퍼하지 말래니까. 누가 더 슬퍼하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슬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믿음을 지키는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그 믿음을 지켜냈어요. 성경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신앙 생활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다 갖다 가두는데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치고 어디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뭘 했어요?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뭐가 터졌어요? 옥문이 터졌어. 옥문이 터졌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음 단계가 튀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죄 없이 이곳에 들어왔는데 옥문이 터졌으니 얼씨구 하고 튀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튀었다 안 튀었다? 안 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놀란 거예요. 자다가 깜짝 놀랐어. 옥문이 터졌으니 그 죄인 가운데에 관심 있는 죄인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이 실망을 하여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했다고요. 내 인생은 이제 끝냈구나. 진급도 안 되고 이 일로 인하여 나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갖고 있는 것으로 자결하려고 할 때에 그때 누가 소리를 질러요?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멈추어라. 그 사람이 간수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어떻게 하면 너희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한다고요. 바울과 실라의 그 정직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보고 간수가 나도 너희가 믿는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로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서 그 소리를 이제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를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짠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빛의 존재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데 있음을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말한 만큼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결코 틀린 길이 아니다. 세상 사람이 너를 핍박하느냐? 세상이 틀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인해 봐라. 만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틀렸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아버지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못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이 옳은 것이 증명이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싫어하는 이 존재가 있어요. 누가 싫어할까요?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십자가의 사건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어떤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모든 거짓말을 통해서 누구를 죽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이 무엇을 통해서 밝혀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밝혀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3인칭 대명사를 쓰게 된다고요. 그가, 그가, 그분이 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성령 얘기하니까 답이 뭐가 나와야 돼요? 아니 질문 드릴 때 답 다 드리고 말씀드리는데 설교를 이제 이만큼 들으셨으면 눈치가 좀 있어야지 이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아버지의 속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뭐냐면 아버지의 소원을 가장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유, 안 속아 넘어가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훌륭하십니다. 통달한다는 것은 인격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듣게 하시는 일을 하신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누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게 이제 16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아버지가 보낸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와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데,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으로, 위로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어디에다가 기록하셨어요? 어디에다가? 성경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이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게 되는데, 이 중간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요 십자가의 영광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서 탁 박히게 하는데,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젯밤에 본 비디오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설교할 때에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느 때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는 당근이다, 당근 아니다? 아, 설교는?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답을 잘 하세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성경 공부와 설교를 들으셔야 아버지의 뜻과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이 다 졌어요. 이 세상의 왕들의 판결이 다 거짓이에요.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빌라도가 심판을 하였는데 심판을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의 왕을 죽였다고요. 세상의 권력으로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아나셨다고요.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모독죄로 적용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아나셨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생각도 틀렸고 정치의 왕도 틀렸고 무엇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를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세상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십자가의 사건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찬양과 보혈의 피를 찬양하게 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고요. 그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해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할까요? 어떻게 위로를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니다. 옳은 길이다. 그러니 그 길을 가라. 그들이 너희를 죽인다 할지라도 누가 너희를 다시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신다. 그 믿음을 누구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그때에 찾아오는 게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는 거예요. 맞아.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맞아.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돼. 라를 깨달으셔야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교회 문을 나설 때에 저 세상 속에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말씀을 따라 살리라 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살게 되면 누가 위로해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위로해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려면 어디에 나오시면 된다고요? 어느 교회? 열린문 장로교회로 나오시게 되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잖아요. 새벽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주일 오전 오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것이 진리의 길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순환이 옳은 길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 마음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